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먼저 자신의 들보부터 빼고 나서 형제의 티를 빼라고 그렇게 권면하시죠. 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또 선지자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신을 먼저 살펴본 후에 형제들을 대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비판은 전혀 안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진리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형제, 지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잡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돌이키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해당됩니다. 저렇게 계속 가다가는 죽을 것이 뻔하고 시험 들고 실족할 것이 뻔한데 그대로 놔둔다는 것,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아무렇게 되든지 놔둔다면 그거는 아닌 것이죠.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선언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런 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남을 정죄하는 자를 대하실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적인 말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라는 것이 더 핵심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이죠.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볼 때 얼마나 오늘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들보 같은 죄인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가득한지 자기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남을 돌아볼 틈이 없는 것이죠. 근데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은 거울을 통해서만이 자신을 볼 수 있잖아요. 인간이 자기 얼굴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까? 눈이 여기에 달려 있는데 항상 인간은 그런 것이 자기는 안 봐요. 자기는 엄청나게 개가 머무든 개 나무랜다고 자기는 못 봐요. 그리고 항상 남이 보이니까 남부터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들보라는 것은 큰 집을 세울 때 기둥 같은 이 등뼈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석가래는 갈비뼈인 것이고 들보는 기둥 같은 중앙에 딱 있는 등뼈 같은 것을 들보라고 하죠. 들보를 얻는 날을 상냥식이라고 불렀어요. 그 건물에 굉장히 중요한 건축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만큼 들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목소리여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극대화된 것이, 굉장히 큰 거. 거기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티예요. 티는 뭐냐면 티끌 같은 거. 어떻게 들보와 티끌이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들보 같은 자신의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티 같은 것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꼬투리가 잡히고 그것이 크게 다가온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자체를 말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신의 들보부터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의 티를 빼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의 티를 뽑지 말아라, 아무런 관심을 갖지 말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부터 얘기하라고요? 자기 자신의 뭐부터 빼라고? 들보 같은 죄부터. 그것부터 해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형제의 티 같은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의 들보부터 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죄하는 자신의 습성부터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자신의 이런 못된 습성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다른 지체들을 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입니다. 우리는 원칙을 세워야 돼요. 자신에게는 항상 엄격해야 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하죠. 자신에게는 엄청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저를 포함해 가지고 누가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개콘 프로그램 봅니다만 전 도찐 개찐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거기. 아시죠? 도찐 개찐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 누가 누구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얼룩져서 심판받아 죽어마땅한 죄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기에도 급급해요. 바빠요. 내 자신이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애통하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남을 돌아보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할 틈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신의 것은 너무나 관대하고 남의 허물을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남을 보기 전에 자신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다음에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엄청 크고 들보 같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들보부터 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남의 티를 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라. 예수님은 간구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조되는 것이 악한 인간의 아버지예요.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는데 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비유를 들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자기 자식에게는 아무리 나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인간도 그렇다. 근데 여기서의 핵심 터닝 포인트는 뭡니까? 하물며예요. 하물며. 인간도 그 정도인데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고 이쁜 거 주고 최선을 다하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도둑놈이 자기 자식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법대 가지고 판사 검사 되라고 그런다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고요. 자기 자녀에게는 뭔가 잘 되게, 나같이 살지 않기를 뭐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당연히 주신다. 당연히 주신다. 제가 좀 웃기는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웃음이 나는데, 애들 초등학교에 그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무슨 시험 보는 거 오답 처리한 걸 쭉 이렇게 인터넷에 뜬 게 있어요. 그래갖고 영어로 옮기시오. 뭐 그거예요. 영어로 옮기시오. 근데 이거는 영어로 옮기고 하는데 당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옮겨야 돼요? 원래 정답은 뭐죠? 캐럿 이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죠? sure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지. 당근, sure. 그 말이 생각나.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당근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농담하는 거.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물며 인간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 여기서의 질문은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느냐라고 물으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당근 이거예요.
쉬워요. 물론이죠. 당연히 주시죠.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는 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누구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 기도가 약해져요. 인간 아버지보다 훨씬 뛰어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빈곤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기도도 안 하고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정확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인간 아버지도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빈곤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줄 마음이 있는데 우린 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왜 안 주냐고 행패만 부려요. 그리고 원망만 해요. 꼭 못된 자식 같아요. 우리가 안 주니까 막 행패 부리고 알아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식으로 나가는 못된 아들 있잖아요. 꼭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중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믿고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나오는 이제 표현 나오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저는 맨 처음에 이것이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라는 것을 세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했었어요. 구하라, 그리고 찾아라, 두드리라. 이건 다 같이 기도하는 말인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는 뜻인데 이렇게 세 번씩이나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 악착같이 구해라 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다양한 열심히 구해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지만 요 동사 하나하나는 다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작업은 무엇이죠? 왜 구하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합니까? 그것은 바로 나한테는 없어요. 나한테는 없는데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저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걸 달라고 하고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이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께 청하는 태도를 저는 구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랬어요. 그럼 찾는 것은 무엇이죠? 찾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것을 판단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가는 작업이 바로 기도의 작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것이 바로 이게 두드린다는 건 무엇이냐 아시죠? 똑똑똑똑 계세요. 똑똑똑똑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계속 구하는 태도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두드리면 그리고 두드리고 계속 구하면 믿고 계속 두드리고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계속 반복적인 행위를 하면서 인내하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두드리는 작업이에요. 의미가 다 다르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정말로 저는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딱 매치가 되게 하시는 거 보고 예수님 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조합을 너무 잘하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고 주실 것이고 구하는 것에 대한 매칭은 뭐죠?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이죠. 자, 그러면은 찾으라 그럼 뭐 할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찾는 것의 응답은 뭐죠? 찾아내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까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고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저는 초등학교 유치원 때 짝대기 잘못 꺼가지고 두 문제 틀리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구했는데 열릴 것이요. 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한 것에 대한 정확한
동문서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봐봐요. 구하니까 주신다잖아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잖아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없는 그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거기에 합당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오리무중이고 이것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이 귀한지 모르고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고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의 뜻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실 때까지 두드리고 주실 때까지 열리도록, 하나님 열릴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안 열릴 것 같은 문이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응답이 따라온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간구하고 기도하라.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 공간복음, 다시 말해서 이 마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는 이 기사가 나와요.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이 뭐라고 표현되는 줄 아십니까?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같은 맥락인데 또 다른 표현으로 쓴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그 복음서를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그 의미가 풍성해져요. 알겠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알고 봤더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시는 가장 좋은 거예요. 이분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받을 때, 선물을 받을 때 저 사람 자체를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아닙니까? 전부를 주는 거예요. 전부를 주는 거예요. 돈 몇 푼 주는 거, 선물 주는 거 아니요. 자기의 삶을 전부 주는 거. 이게 진짜 좋은 것 아닙니까? 제 안에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거, 내 거, 내 거 이걸 자꾸 구분하려고 그래요. 알고 보면은 제 모든 것이 본인 거거든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다 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최고로 주는 것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는 뚜렷한 현상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우리는 이해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나오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이해가 되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곧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이 얘기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던진 거예요. 십자가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얼마나 선물을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는데 뭐까지 주시냐면 우리 돈 한 푼 주어지고 명예 주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몸에 집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은 곧 성령님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님을 주면 되냐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지혜가 없는 자에게, 뭔가 간구조차 못하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파국을 면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자기가 택한 백성, 그 안에 구원받은 백성, 거듭난 백성이 있는, 성령이 있는 자는 우리가 기도조차 못할 그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가 있으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리무중에 빠져서 도대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정말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조차 구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로 철부지 없는 망나와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구하는 것도 모르는 그런 정말 아무것도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목숨 부지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 성립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그죠? 그 찬양이 전 떠올라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성령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게 바로 같은 맥락이에요. 성령님 한 분만으로, 그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 안에서 모든 삶의 문제가 풀려나는 것인 줄로 믿고 우리가 정말로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번에 꼭 돈 좀 탁 떨어지게 좀 해주세요. 이번에 승진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불태워 주시옵시고 내가 허탄한 것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푹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쩔어서, 아주 그냥 쩔었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완전히 술에 취하듯이 성령에 취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장악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뭔가 결핍된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 술 취했을 때 여러분 기분 아시잖아요. 술과 성령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최고의 구하님이고 최고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2절 말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황금율이라고 불러요. 황금율. 최고의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황금. 얼마나 귀하면은. 다른 종교는요, 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는 다른 종교 경전에 보면은 부정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거. 남에게 당하고 너가 당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대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거티브하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포지티브하게 얘기를 해요. 긍정어로. 예수님은 이 구절, 이 황금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율법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세워진 속으로 보내주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서를 통칭해서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관용어는 구약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엑기스가 바로 구약에 나온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표현한 핵심 구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이렇게 행하라는 것인데, 이것만 똑 떼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항상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면. 이번 주 일날 설교를 지금 구상하고 써가고 있는 중인데, 내일 그리고 모레 본문이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요즘 하도, 여러분 아십니까? CBS에서 네이버 검색 일일이 다친 거 아시죠? 8부작으로 나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그 방영되고 나서 사회적 막 큰 파장이 일어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원래는 방송 못하도록 신천지 측에서 법원에다가 가처분,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근데 법원에서 기각했어요. 해도 좋다고 그랬어요. 공익을 위해서. 신천지 지금 난리 났어요. 걔네들 궁색한 변명하고 있는 거 아세요? 신천지 0.2%의 것을 과장되게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CBS 측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고는 안 하잖아요. 0.2%도 자기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게? 걔네가 얼마나 일사불란하고 이만이라는 교주 밑에 꼭지처럼 움직여 나가는 무서운 조직인데 0.2%는 그들이에요, 곧. 다른 교회랑 좀 달라요. 0.2%니까 너무 미미하다 천만의 말씀. 걔네들은 그게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0.2가 아니라 그대로 100%예요, 그게. 그래서 이번에 그 한 것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동영상 나중에 주일날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기가 막 이게 신천지구라는 걸 느껴요. 신천지의 특징 오늘 말씀이었어요. 어떤 문장을 본문을 똑 요 단어, 요 문장 이걸 갖다 이렇게 짜집기 하고 풀어가지고 자기 만들어놨어. 짜집기 하듯이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 문맥이 황금률이라고 해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를 여러분이 문맥 속에서 이것을 파악해내야 돼요. 자, 지금 어떤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죠? 기도 얘기하다가 나왔잖아요. 기도 얘기하다 끝에 나오잖아요, 이게. 기도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다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과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그 얘기예요. 다른 지체에게도 하나님처럼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대접을 받았거든. 너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행해라. 하나님이 너가 하는 거 봐서 너에게 대접하는 게 아니고, 누가 표현 잘했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도 그건 알아. take and give가 아니고 give and take예요. 순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give and take예요. take and give가 아니라고.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내가 뭔가 남에게 베풀어야 상대도 뭔가 리액션이 있는 거예요. 반응이 오는 거예요. 내가 카톡하면 상대가 카톡 해줍니다. 내가 문자 보내면 문자 보내고요. 내가 장문에 뭐를 보내면 거기도 장문을 해요. 짧게 보내면 성의 없어 보일까 봐 막 길게 막 늘려서 써요. 내가 길게 보내면. 그게 바로 리액션이거든요. 인간은 거기에 상응한 대응을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그런 의도성이 있는 것도 웃기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먼저 하는 거 봐서 나에게 해준 건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먼저 해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거기에 대한 사랑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너희가 기다리지 말고 너희가 먼저 남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주님처럼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악독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난 안 주고 안 받아. 이게 제일 얄미운 사람이에요. 우린 그런 거 없어. 우리 그러지 말자. 쿨하게 뭘 쿨해? 인간이 그렇게 관계가 그렇게 쿨합니까? 그런 걸로? 그게 쿨한 관계입니까? 무미건조한 관계지. 사람은요, 남에게 은혜를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할 줄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그게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난 절대 남한테 신세 안 져. 이것도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어떤 면에서 열등감의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나도 또한 누군가의 도움을 주며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인간이 절대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조차 그래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협동으로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돼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남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독처가 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살도록 만들어요. 그래야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혼자는 절대 안 돼요. 인간 할 때 그 한자를 보세요. 서로 두 막대기가 서로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교회라는 것이 필요해요. 난 안 주고 안 받아. 주고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연습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겠죠. 거기가 바로 가정 그리고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 먼저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 기억하십시오. 6절 말씀, 저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차며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가 다른 지체를 대할 때 진정 사랑하는 마음에서 권면해야 하지만 그것을 왜곡하고 오히려 끝까지 대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귀한 것을 모르는 자에게는 귀한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겠죠. 오히려 그 진정성과 그 사랑만이 밟힐 뿐 아니라 오히려 찢어서 상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당할 때가 있을걸요? 가치를 모르는 자,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자, 사랑을 배신하는 자,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왜 그러냐고 따지고 똑같이 대하면 안 돼요. 그냥 무대응이 상책이에요. 주지 말아야 돼요. 진주 그리고 거룩한 것을 주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자꾸 얘기하면 감정만 자극되어서 더 험한 꼴만 당하고 감정만 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그러면 나는 저 사람 개야? 저 사람 돼지야? 이렇게 정죄하지 말고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경험하시죠?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딱 몇 마디 해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이게 말이 안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타당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지 주장만 하고 막 일방적인 사람 있잖아요. 거기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싸우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들요. 더 이상 의미 없어요. 그냥 가급적이면은 상종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보호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돌이켜 물고 찢고 여러분을 상할까 염려하라. 이것이 저에게 주는 지침이었어요.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좀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아픔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부터 살피라고.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살피고 들보 같은 죄를 빼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티를 뭐라고 논하라고 말하라고. 자기 들보 같은 죄를 여전히 끌고 안고 있으면서 남의 티 갖고 뭐라 그러지 말라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뭐라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더 더럽거든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남을 대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는 작업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신을 살피는 작업이 뭐예요? 우리 눈이 여기에 박혀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얼굴을 못 본다니까요. 반드시 제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이 필요해요. 그 거울 역할이 누가 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거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고 인간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때문에 너네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딱 비춰줘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말씀으로 항상 나를 살펴야 돼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지 이렇게 나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허물부터 그렇게 거울을 보는, 깨끗하게 씻어내는, 나를 떼내고 더럽고 세수하고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할 때, 먼저 할 때 이런 험한 꼴 당하지 않아요. 남의 자신의 먼저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물며 인간은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까 보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의미가 반복적으로 점층되는 강조법이 아니에요. 제가 달리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이 들었을 때 해석은 이랬을 거예요. 막 안 되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찔러. 하나님께 막 떼거리 부려. 이런 의미로 여기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도 해서 강조하려고 더 악착같이 구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합당한 기도에 합당한 그 영역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나의 결핍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분이 나에게 주실 거라고 믿고 하는 것. 찾는 것은 나의 갈 길과 내 상황과 내가 선택해야 될 모든 찾아야 될 상황들을 하나님께 묻는 것. 그리고 두드리는 것은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다양한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지 끈질기게 악재같이 구하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 아닌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응답을 주시는 것 명심하시고 좋은 것을,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고. Take and give? No. Give and take. 이게 황금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섬겨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먼저 남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며 사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는, 안 주고 안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먼저 베풀고 먼저 나눠주고 먼저 그렇게 행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건강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97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의 모습을 먼저 살피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97장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도전이 되세요. 여러분 각각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를 겁니다. 그것이 레마의 말씀일 텐데, 하나님, 난 이 부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자꾸 거슬리는 게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한테 찔리는 말씀, 불편한 말씀, 놔두고 하는 말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너무 빠르다면 내 들보부터 해결하고 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궁핍하게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내 기도의 내용과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는 남이 나한테 하는 거 보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얄팍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먼저 남에게 행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바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의 관계와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산 거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 산 거 앞으로는 바꿔서 하나님 앞에 바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망치지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형제들을 먼저 살리고 내 애를 먼저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증거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에게 주십시오. 남에게 먼저 대접하려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는 자들이 되시고 저의 삶을 주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바로 오늘 같은 그런 자입니다. 자신 안에 들보 같은 크고 무거운 죄가 있음에도 그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쩌면 그렇게 남의 작은 허물에도 악을 쓰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몰아가는지, 남에게 뭐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살펴보게 하시고 이 들보부터 빼고 이 더러운 죄부터 빼고 이 크고 무거운 죄부터 회개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희에게도 가장 좋은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풀려나가고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남에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지 깨달았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대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늘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이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너무나 불행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